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웅동에 우리가 사는 지역이 웅동이잖아요. 웅동에 여기서 가까운 데에 그 직장에 두 분이 동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좀 이래 사업이 커지니까 우리 이제 둘로 나누자. 당신은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겠다. 이래 둘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지는 일은 속에 한 분은 교회를 선택하고 한 분은 저를 선택하고 그렇게 그냥 저를 선택한 사람은 원래부터 다녔었고 또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어느 날 한 2주 전입니다. 절에 다니는 이 사장님이 이 교회 다니는 이분에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내 알고 당신 안다. 우리 서로 아는데 아니 일에 힘든 시기에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이분이 비밀이 있거든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듣고 싶느냐고 그러니까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늘 듣고 전했던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칠판에다가 딱 그렸어요. 그 앞에 칠판을 이렇게 사놨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이 칠판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칠판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칠판을 사는데 3개월이 걸리더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 3개월 동안 내가 칠판을 살라고 그 문구점에 가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고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에 내가 칠판 사는 게 뭐라고 그러면서 칠판을 못 사게 하더래.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칠판을 사고 딱 걸어놨는데 제가 그거 가서 이제 뭔가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칠판을 딱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분이 구원의 길을 다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의 비밀이 뭔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이분이 아직까지 안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안 시켰고 혹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다면은 집에 가서 요 영접 기도문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주었대요. 이래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힘든 그분이 심심하면 올라와가지고 뭐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올라와가지고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계속 자기의 힘든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래. 자, 이분이 힘든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똑같다. 똑같지만은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다. 뭔가 비밀을 이야기한 거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볼 때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걸 내가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믿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갖고 뭔가 답이 있으니까 아니 불신자가 이 답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지는 왜 행복해 보이는 거냐? 왜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해 보이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온 이유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단의 개입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누군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굉장한 동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혹시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면 되고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진짜 누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참 평안함이 임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합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힘든 시기, 어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평안함, 감사,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참 평안함을 누리니까 얼굴에 표시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못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평안하면은 진짜 얼굴에 뭐가 기쁨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뻐도 안 평안하면은, 마음에 얹지 않으면은 뭔가 얼굴이 표가 나잖아요. 어디 아프느냐고, 혹시 뭐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축복이 있음을 알고 이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누리셔야 돼요. 누린다는 말은 뭐냐? 이분을 알고 내 걸로 만들면 돼. 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왜? 영원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든 시기,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계시고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그걸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축제하고요, 성찬식 하고, 그러면서 또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일을 했다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너거는 이단, 사회적으로 단절,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심지어는 바로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은 죽여버리는 사형까지 내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핍박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렘넌트들,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도 어렵다 안 했습니다. 요셉 노예로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노예도 형통하였다. 그 다음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힘든 시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나는 사업도 너무 힘들고 지금 직장생활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기도 속으로. 조금만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복음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있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딱 답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힘든 시기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지금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더 힘들 거다. 디모데후서 3장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데 앞으로 더 힘들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 26장은 계속 지진과 처처의 고난, 전쟁, 엄청난 환란들이 막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세상 미래를 보면은 절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불행은 계속 연속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가 아무 답이 없어갖고 막 힘든 속에 같이 힘들어가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고, 힘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초두에 산업인 두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둘 다 회사 대표입니다. 근데 한 분은 똑같이 어려운데 한 분은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도와줘.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문제될 거 없어.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매달 사업하는 그 해서 수익에 얼마를 헌금을 한다 그래. 자, 딱 수입은 어느 정도 딱 들어오는데 헌금은 해야 되고 부담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헌금을 하는데 힘들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업을 책임지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힘든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문제가 답이 될 수 있고, 갈등이 갱신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힘든 시기를 보낸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 속에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이냐? 정말 답 맞나? 진짜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 예수님이 답이 맞는가?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3장 4절 5절 여기는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람에게는 뭐가 왔느냐?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이렇게 아무리 갈아도 좋은 거 안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뭔가 하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일으켰던 뱀, 이걸 완전히 박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분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여기는 지금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인데 홍수로 세상이 멸망받고 그 시대를 뭐라 그러느냐?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라 그럽니다. 이 네피림 시대의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딱 하나로 알려주셨습니다.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배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배 밖에 있으면 다 홍수로 다 망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사는 길. 이 방주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냐? 의미.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바로의 손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있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거기는 제사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 속에는 우리는 반드시 피가 들어갑니다. 그 피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양 잡고 피 바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절대 나올 수 없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서 네피림으로 세상이 망하는 여기에서 노예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느냐? 요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힘든 시기에 앞으로 계속 힘들 건데 그리스도 모르면은 계속 이런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여기는 지금 70년 동안 앞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아직 포로가 안 됐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포로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사는데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이 언약의 비밀을 잡는 순간에 포로에서 해방.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때 해방받을 수 있는 길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비밀이 성경 전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계속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모르면은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네피림, 노예, 포로, 속국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부분들을 딱 붙잡으면은 해방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이제 공생의 예수님이 공생의 공적인 생활을 합니다. 3년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생활 3년의 시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 뭐냐? 이것이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앉아 삶을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세례부터 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건데, 공생애의 시작,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제대로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작을 왜 하필이면은 이 지금 세례요한,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을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 보면은 침례라고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뭐냐? 물에 푹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 물을 그냥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 침례교회는 세례요한이라 안 하고 침례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말을 싹 다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것이 맞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의미만 좀 갖추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왔어요.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가 완전히 영적으로 엄청난 암흑시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세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오는데 이 사람들 보고 세례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례 속에 우리는 세례받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 자,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씻었다. 재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하셨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물에 푹 잠기면서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재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재씻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났다. 물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죽고 부활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세례는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고 이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 되어졌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뭐다? 세례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17절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세례받는 현장에 계시는 거 있죠.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내려 이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세례받는 이 현장이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이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뻐하는 현장이구나. 실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해가지고 나 이제 세례받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것이 뭐냐? 세례.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 시작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말씀에 세례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해요. 뭔 부탁하느냐? 이거 기념하고 잊지 마라.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떡을 준비하고 포도를 준비해서 이걸 나누는 거 있죠.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식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떡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눕니다. 떡은 뭐다?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뭐다? 내 피다. 이거 기념해라. 한마디로 기념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역사상 계속 이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에 죽어주시고 살찌끼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죄시선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현장이 어디냐? 성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이거 내 올 때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구나 라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이 성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합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이 성찬을 이렇게 한 것 이거 기념하고 그 다음에 행해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리고 재림 때까지 이걸 전하라 라고 이야기. 결국은 뭘 전하란 말이냐? 가서 포도주, 떡 떼서 먹는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대신에 죽어주시고 살찌끼고 피 흘린 이걸 지금 내 현장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건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고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해라? 좀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찬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어요. 개인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졌고 언제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로 바뀌잖아. 이 바울이 어느 날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도둑입니다. 근데 도둑이 나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듣고 난 뒤에 나중에 뭐가 되느냐? 목사가 됩니다. 개인의 변화. 우리는 제대로 알면은 진짜 바뀌어야 돼. 변화되어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모르니까 변화되기는 그냥 늘 그냥 쭉 이래 오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뀌는 삶, 변화되어지는 삶,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내가 바뀌는 그런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만 바뀌느냐? 진짜 우리 가정도 변화되어진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의 가정, 이 집이 뭐하고 있느냐?
그냥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내가 이 사업을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중요한 장소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내 업을 완전히 복음 전파에 올인하잖아요. 이 가정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가정 변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여기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손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큰 교회가 되어지고 이 데살로니가가 이 지역의 모델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나옵니다. 이분들도 이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올인해야 되겠다.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가정이 바뀌어졌죠. 그럼 이 지역 교회를 세운 데 고린도 교회. 제대로 복음 들어가니까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역과 나라도 바뀐다. 특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완전히 지역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리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복음 들어가는 지역마다 큰 기쁨.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영국이란 나라가 한때는 굉장한 바다의 바이킹, 바다의 해적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여기 뭐가 들어왔냐? 복음이 들어왔어요.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송란이 지금 오늘 세례를 받는데 제대로 이 비밀을 안다라면은 캄보디아를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민족들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내 가문도 바꾸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민족만 그러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뀌면은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내가 있는 현장이 바뀌어진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은 정확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모두를 바꾸었다. 하나님 앞에 바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세례를 이렇게 받았음을 보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성찬을 또 부탁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알고 증거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